7월 4일에 제가 블로그에 올린 제 꿈을 올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블로그에 제목이 7월 4일에 꾼 꿈인데, 올린 건 7월 5일에 올렸는데, 큰 물의 꿈 7월 4일,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 조언이라고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제인 7월 4일 꿈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분명히 바다는 아닌데 실내이고 아주 큰 물, 마치 바다 같은 그러한 깊고 큰 물 위에 내가 떠내려가고 있는 걸 보았다. 그런데 빠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마치 깃털처럼 둥둥 떠서 가고 있었다. 하지만 물길은 아주 세찼고 또 교차로 같은 곳이 나왔는데 물들이 합쳐져서 그 양이 더욱 거세어졌다. 이런 꿈이었는데 이 장면이 아주 분명하게 제가 제 머릿속에 각인돼서 일어나서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제가 그 어떤 영상을 보면서,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이 큰 물에 그 영상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봤던 어떤 그 물의 모양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바다인데, 여기선 바다인데,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캡처를 해놔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자, 제가 이 꿈을 꾼 날, 저는 몰랐습니다. 이때가 이제 탐무주 달로 이제 들어섰고, 탐무주 8일로 들어섰고, 이 탐무주 달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그 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달인데, 이때 제가 이 홍수 꿈을 꿨을 때, 그때는 아직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 뒤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텍사스에서,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죠. 물이 너무 가득 차서 집이 떠내려갈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것이 바로 그냥 뭐 이렇게 미국에서 항상 있었던 그런 홍수, 일반적인 홍수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홍수 나고 많이들 홍수 나는데, 텍사스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 2024년 그 개기일식이 있었을 때도 그 텍사스부터 관통하면서 지나갔는데, 텍사스는 아주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 666 칩을 만드는 그 사람도 텍사스로,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그 회사를 옮겨갔습니다. 얼마나 그 중요한 곳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근데 이번에 목숨을 아주 많이 잃었는데, 그 아이들이 잃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 캠프에 갔다가 그 캠프에서 27명이 사망했습니다. 총 27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 교회 캠프 그 기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거행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총 텍사스에서 이 홍수로 사망한 사람들이 100명이 훨씬 넘고, 앞으로 더 증가될 것이라고, 실종자까지 합치면 더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무고한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 여름 캠프에 가서 사망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교회 안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이제 보호해 주시지 않는 이제 그 단계에 이르렀음을, 그 심판이 아주 임박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두려웠는데, 이때만 해도 이것을 제가 연결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요즘에 계속 주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래서 계속 쌓여나가고 있던 터라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연결을 못 시키고 있던 차에, 어제 다시 한번 주님이 그 홍수에 대해서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와,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구나. 이렇게 집 안에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그 집 안에 이렇게 문을 닫고 있죠. 창문을 닫고 있는데 창문 뒤에 물이 바다같이 차올라서 막 창문을 뚫고 나올 것처럼, 야, 이런 장면은 정말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집으로 뚫고 들어오는 이 거센 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가. 정말 진짜 두려운 하나님의 홍수인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7월 4일에 시작했더군요. 그래서 이게 7월 4일에 시작을 해서 이제는 이제 마무리가 돼서 실종자를 찾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7월 4일부터 며칠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저를 보여주셨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심판 한가운데서 그 서두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Get this woman, I think she's asking for help, and this is basically what's going on. It looks like they're living inside the sea. Damn. This is just beyond imagination. It looks like it's basically tsunami or something, but it's not tsunami, it's just floods. That supermarket right there. Almost the entire city is like destroyed. Oh. Damn. Bro. Wow. This is houses like built like in 그곳이 the ocean. 실내로 나왔다는 것이 특이했고, 실내는 실외보다 안전한 곳이죠. 실외, 정말 바닷가에서 제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던 게 아니라 실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보호, 이웃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고, 그렇게 물에 제가 뭐 아무런 구명조끼 없이 둥둥 위에 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마치 그냥 원래 그렇게 떠 있는 무슨 튜브처럼 둥둥둥 떠서 맨 물 꼭대기에서 머리가 잠기지 않고 그렇게 떠내려 가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 쓰나미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결코 그 물이 범람치 못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서, 실내 안에서 그들이 물을 범람치 못하고 그게 떠 있음을,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텍사스의 그 큰 홍수, 정말 이 피해가 어마어마했는데 이 홍수와 이것이 이렇게 맞닥뜨린 걸 보고, 동일하게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사인이 앞으로 점점 더 정확하게 주실 것 같고, 임박할수록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더 제가 알아보니까 이때 이 컬 카운티라는 지역인데요. 컬 카운티에 이 미스틱이라는 그 여자 아이들 전용 캠프장이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 기독교 그 성격을 띤 그 캠프가 매년 있고, 아주 많은 아이들이 그리로 이제 여자아이들이 가게 되는데, 아주 많이 사망을 했네요. 28명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40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아질 것을, 총 컬 카운티에서만 8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갑자기 불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캠프에 오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다 그 휴대용이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태블릿을 다 반납해야 되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로 이렇게 어떤 워닝이 가도 이게 새벽 5시 35분에 갔다고 하는데, 이미 그때는 물이 다 차오른 뒤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늦은 상태에서 워닝이 갔고, 그 전에 새벽 1시 몇 분에도 갔다고 하는데, 이미 그땐 잠을 자고 있으니까 뭐 알람을 뭐 교사들이 꺼버렸거나 이랬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도 휴대폰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워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고. 이거는 거의 참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 진노, 심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손에 아래 일어난 이 미스틱 그 여자 기독교 캠프 안에서 이 사망한 아이들이 정말 모두 천국 갔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도 이제 이러한 날이 곧 다가올 수 있음을 모두 인지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 어느 곳도 안전지대는 없고 집도 교회도 그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영적인 요새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처참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 솔직히 뭐 어떻게 지금 죽고 사느냐는 뭐 우리가 목숨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죽어도 내일 죽어도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고 보혈로 씻음 받아서 회개한 상태에서 날마다 회개한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6월 5일에 동시에 보여주셨던 그 3797 그 번호는 요새를 뜻했습니다. 성벽. 너희들이 성벽을 쌓고 또 그 성벽을 쌓는 자들의 그 책임감에 대해서 또 알려주셨죠. 중보하는 자 한 명만,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 요새를 보여주셨는데 그 성벽 안에 요새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은 그 누구도 무사할 수 없는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3797, 7973 그 사인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그 동시에 보여주셨죠. 왜냐면 그 숫자가 좀 어렵잖아요. 그게 네 자리가. 그러니까 동시에 제가 볼 수 있도록 3797과 7973을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그 요새 뜻하는 성벽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늦은 비를 뜻하는 또 그 7973 7973은 전쟁이었죠. 전쟁. 핵무기, 뭐 이런 미사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 지체 중 하나가 이번엔 7973, 3797을 거꾸로 열흘 간격으로 또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해 주시고 계신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심판이 임박했고 지금 제가 눈여겨봤던 게 작년에 그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그 하얀 빛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이제 그 악한 그 영들의 군대인데 그 하얀 빛들 멀리서 보니까 빛으로 보이는 거죠. 그 하얀 빛들이 아주 하늘에 완전히 이렇게 장악하듯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게 작년이었죠. 작년이 우리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것들이 지금 막 방송을 안 해서 그렇지 아직도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식 이후로 개기일식 이후로 아주 크게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미국에서도 청문회를 열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됐고 이 심각성을 국가에서도 뭐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에서도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들이 악한 영권인데 또 얼마 전에 써니 또 그 광합기를 돌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하늘의 그 영권이 뚫리면서 악한 영들이 막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느낍니다. 느끼고 이것들이 무엇을 부시려고 할 거냐면 이 성전을 부시려고 할 거예요. 성전. 여러분들을 좀 둘러싸고 있는 성령의 요새,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발악을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지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 속에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뭐 관계라든가 뭐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이것이 더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평안했던 사람들도 어떤 뭐 몸의 질병이라든지 뭐 관계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갑자기 이렇게 몰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악한 영들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을 이제 떨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때인데
이 텍사스에 홍수가 났는데 여름 캠프에서 아이들이 다 사망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이전에 있었다면 여름 캠프 갔을 때 이 텍사스 이 교회에서 아주 주의를 기울였을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온다고 했으면. 하지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갔는데 그냥 다 몰살당해서 아이들이 수십 명이 다 죽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심판을 이제 시작하셨다는 의미이고, 이 교회의 심판은 바로 에스겔을 서의 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 그 때라는 것을 제 영이 자각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나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그렇게 사망으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신 방치하신 것은 이 교회의 심판이 이르렀음, 어린아이도 다 죽이라고 하신 이 심판이 이르렀음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인을 치셨을 때는, 지금도 물론 계속해서 인을 치시고 계시지만, 인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분명하게 치셨을 때는 바로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너의 집 그 비밀번호가 3773으로 바뀌었다라는 희귀한 아주 신기한 꿈을, 이 3773은 2022년 그 겨울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 넘버인데, 이것을 제가 영에서 어떤 사람의 영의 소리로 들으면서 이 문을, 그러니까 언약의 문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작년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올해가 지나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만약에 주님이 2024년과 2025년 5785에 오시지 않으면, 정말 이제 5786이 되는 2025년 그 9월 이후로부터는 정말 이제는 두려운 심판의 서막이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서막을 알리듯이 주님이 7월 4일 탄무주 8일에 금요일에 저에게 그런 큰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근데 교차로를 만나서 물이 더 거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앞으로 더 거세지고 더 세차게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텍사스 가장 그 중요한 땅에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을 내리셨고, 영상에서도 보듯이 어마어마한 두려운 물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덮쳤고, 뉴멕시코에서도 지금 보시듯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심판의 하나님의 물들이 덮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믿음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우리들이 겸비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전하는 메시지를 결코 헛되이 듣지 마십시오. 헛되이 듣거나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예전에 많은 무슨 하이에나가 먹이를 찾듯이 돌아다니면서 찾아 듣던 그런 설교 듣듯이 하지 마십시오. 정말 왓치맨이 성벽 위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제 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 나팔을 부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로서 정말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비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가 올리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메시지들을 경청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탄무주 1일에 이것도 하나님이 7월 6일에 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놀랬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탄무주 1일에 6월 27일에 바로 이 사인이 걸렸습니다. 텔아비브의, 예루살렘의 수도인 텔아비브의 The Abraham Alliance. Abraham Alliance, it's time for new Middle East. 아브라함 동맹, 이스라엘 평화협정을 뜻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중동을 위한 때입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이제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한 이레의 언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한 이레는 7년을 뜻합니다. 대환난 7년입니다. 그리고 대환난 7년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전 3년 반이다. 뭐 지금 지나고 있다. 뭐 끝났다. 뭐 이러는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고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나지 않았고 이 한 이레의 언약을 시작하려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아브라함 협정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룰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굉장히 촉각을 다들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아브라함 협정은 2020년에 이스라엘과 그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체결된 역사적인 평화 협정입니다. 중동에서의 외교적 관계 정상화를 의미하고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UAE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서명일이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2020년 9월 1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참여국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수단, 모로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협정의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아랍 국가들의 공식 외교 관계를 이제 맺기로 합의를 했고요. 왜 아브라함일까요? 왜 아브라함? 그래서 서로 이제 주권을 인정하고 상호간 평화와 이제 협력을 약속하는 이 협정인데 아브라함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모두에서 공통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이름을 사용한 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 통합, 종교의 통합, 이 세 종교의 화합과 통합, 중동 지역의 평화를 그래서 상징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입니다. 종교 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79년 이집트 그리고 1994년에 요르단에 이어서 21세기 첫 아랍 국가들과의 평화 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란을 견제하려는 또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이런 전략적 이해가 일치돼서 또 하게 됐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아랍 국가들과도 수교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자 지구 전쟁 때문에 이제 실질적 진전이 느려지거나 중단됐었는데 지금 이것이 저 사인이 또 뜬 거예요. 지금 텔아비브 주요 도로와 전광판에 2주 전부터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아브라함 그 동맹, 아브라함 동맹을 이제 강조하고 지금 이스라엘 군사 성과 이란을 타격한 것, 그래서 평화 동맹으로 전환하자라는 주장 아래 추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여러 중동 지도자들의 포함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특히 사우디, 아브라함 어코드 확장, 특히 사우디,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의 보수 국가들의 평화 그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견제하려는 것이 있고요. 이거 딱 보면 바로 거짓 평화를 이제 광고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으로 점점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나타나는 바로 중동 평화 조약, 바로 그것을 딱 떠올리게 합니다. 그 중간에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딱 있죠. 그리고 네타냐후가 있고 사우디의 그 지도자가 있고 또 여러 중동의 이런 국가의 이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용하실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곧 나오기 직전이라고요. 이런 정말 가짜 평화의 이런 크다란 이 홍보용 빌보드가 아주 아브라함 협정이 지금 이제 언제 바로 탄무즈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탄무즈 달은 이제 심판의 달인데 보통 6월, 7월경에 해당되고요.
그 바벨론 신의 우상신 탐무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시내산 사건이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죠. 이때가 바로 탐무즈 17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게 뚫린 날을. 그래서 성전 제사가 중단되고 이 모세 토라 책이 불타게 되고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등 이 비극적 사건들이 전통적으로 다 이 탐무즈 17일에 관련되어서 이 연관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In Ezekiel 8, the Lord falls heavily upon the exiled prophet, and in visions of God takes him on a tour of the temple in Jerusalem, in which he witnesses several abominations, each one followed by an even greater one. Son of man, God says, do you see what they are doing? The great abominations that the house of Israel are committing here to drive me far from my sanctuary. But you will see still greater abominations. One of these Ezekiel witnessed at the northern gate, where women sat weeping for Tammuz. Certainly, this was considered a major offense against the Lord, but just who or what was Tammuz? Although opinions somewhat vary, most commentators agree that Tammuz is the Hebrew form of Dumuzi, a Mesopotamian god of vegetation who annually died and rose again. The fourth Babylonian month was named in honor of Tammuz, and according to mythology, his lover Ishtar had betrayed him and sent him to the underworld, explaining why the earth's vegetation dried up and died during the summer. During the last several days of this hot month, an image of dead Tammuz was shown to mourning worshippers. This was believed to help resurrect Tammuz, promising renewal of the earth's vegetation. This idolatrous practice of mourning over a physical image of Tammuz actually seems to be consistent with Ezekiel 8:14, since in the original language there is an article making it the Tammuz. Hence the women sat weeping for the Tammuz. Actually, some believe that even the image itself was made to weep. As a matter of fact, one old rabbinical commentator claims that the image was made of metal and was hollow. In the eye socket there was lead, which on a fire being kindled within the hollow image, melted and ran down like tears. And another represents the Tammuz as a hollow image with holes through which water flowed. If this be so, it could be that the image was made to weep, and then the worshippers wept along with it. Still, there is yet another ancient and rather bizarre tradition which makes Tammuz the name of an old idolatrous prophet who was put to death by a king who he endeavored to persuade to worship the stars. On the night of his death, all the images gathered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the Temple of Babel, where the golden image of the sun was. This image, suspended between heaven and earth, fell down in the midst of the temple, and all the other images fell around it, and wept all night because of the death of the prophet. After this, there was an annual mourning on account of his death. Of course, whether Tammuz was a myth, an idol, or a man, one thing is certain. These women sat at the gate of the Lord's house, weeping and worshiping something other than God. Therefore, says the Lord, I will act in wrath. My eye will not spare, nor will I have pity. And though they cry in my ears with a loud voice, I will not hear them. 이러한 탐무즈 달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지금 저 아브라함 동맹, 저 평화협정, 저 그리스도의 지금 등장과 그리고 또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 교회를 치신 교회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죽음으로 그렇게 그냥 방치하신 그 사건, 이 대홍수 사건과 그리고 또 7월 4일에 이것이 맞물려져 제 꿈과 동시에 맞물려져서 있게 하신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리고 그 뒤에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뒤에 알게 됐습니다. 이 홍수에 대해서. 그리고 7월 6일에 되어서야 이 지금 텔 아비브에 지금 그것이 지금 저 가증스러운 저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일회를 나타내는 저 평화협정의 사인이 붙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탐무즈 달에 지금 시작되었고 또 7월 5일은 그 일본의 그 대지진이 그 예언되어 있었죠. 어떤 만화가에 여러분들 모두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어나지 않을 것은 알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1600회를 찍으면서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그
지진이 지금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봤는데요. 섬이 찢어졌다. 일본 도카라 열도 지진 1600회의 북동쪽으로.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이 큰 물에 쌓인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지금 7월 4일 날 제가 그 큰 물에 쌓인의 그 꿈에서 제가 이 블로그에 올린 그 그림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올렸던 이 큰 물 있죠. AI로 막 그걸 묘사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이게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어떤 한 영상을 보다가 여기에서 이런 큰 바닷물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영상을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큰 물을 뜻하는. 그런데 이 똑같은 큰 물을 제가 꿈을 꿨을 때 캡처한 이 물을 어디서 봤냐면, 바로 이 영상, 섬이 찢어졌다. 이 도카라 열도 지진. 여기 영상에서, 이 뉴스에서 이 영상을 여기에 넣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예정된 진노인데, 지금 이것이 제게 주신 그 꿈과 함께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뭔가 계속 이 수신을 주시고 있다는 걸 알았고, 이것은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런 것을 주신 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을 언제 알려주셨냐면, 그 2022년 그 겨울이죠. 2022년 겨울에 하나님께서 어떤 꿈에서 정말 이런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껐다 켜지면서 2023년 세계적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광고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이 까만 동그라미와 하얀 동그라미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Jew라고 써 있었고요. 유대인, JUW라고 써 있었고, 오른쪽에 하얀 동그라미에는 무엇이 써 있었는데 제가 읽지 못했습니다. 이때가 2023년이었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하나님이 이제 세계적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세계적 기근이 또 시작될 것을 예고해 주셨는데, 가만 보면 정말 이게 급격하게 갑자기 2023년, 4년, 작년도 그렇고, 점점 수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 이 지진에 또, 일본에서 1600회 이상 난다는 건 이제 거의 끝이 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또 이번 연도 작년 12월 마지막 30일쯤에 아주 큰 비행기 사고가 났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하나님이 휴거 사인을 많이 주셨을 때인데, 그때 12월 말일쯤에 비행기 사고가 크게 났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뒤에 큰 비행기 사고가 또 하나 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정말 또 타고 있던 승객이 다 죽었던 또 큰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2번의 비행기 사고가 있었어요. 하나는 군용기였고, 하나는 그냥 일반 이런 메디컬 에어플레인이었는데, 다 정말 추락해서 그대로 다 참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깨어있는 자들에게 긴급하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고, 이것이 동시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근데 이게 너무 짧아요. 제가 너무 짧아요. 이것을 미리 이렇게 우리가 미리 알고는 있지만 일주일 전, 한 달 전이 아니라 거의 하루 전, 아니면 동시적으로 이렇게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이런 메시지 주실 때 이게 동시적이기 때문에 사인이 미리 주셨다 해도 우리가 대비하고 더 겸비하고 이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시네요. 즉각 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인과 하나님의 긴급한 모스 부호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탄무지 17일은
아주 이 심판이 임하는 그런 달로 보통 이때는 이제 그 금식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슬픔의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아브달, 그 다음 달로 이제 이어지는데 아브달 9일까지 3주간을 고난의 3주로 지키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시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블러드문이 뜨는데 9월 7일, 8일에 예루살렘에 블러드문이 뜹니다. 이때 토탈 그 루나 이클립스가 일어났는데 그 다른 날은 없고요. 바로 이때 일어나고 그 다음 블러드문이 2028년 12월 31일, 2029년 1월 1일에 있습니다. 3년의 갭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창문에 블러드문이 뜹니다. 그래서 이 블러드문은 이 빨간 문, 핏빛의 이 블러드문은 예전 탈무드에 의하면 이들이 알기로는 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해가 어두워지는 일식 현상은 이방 나라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탈무드에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블러드문 뜬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작년에 영상을 올렸지만 2024, 2025, 2026까지가 신기하게 그 에스더를 상징하는 그 퓨림의 블러드문이 있습니다. 3년간 4, 5, 6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준비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2026년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데 2025가 지나가면 정말 이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드문이 지금 2025년 9월에 뜨고, 그리고 이제 2028년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뜬다는 것이 또 이 3년의 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때고 지금 또 제가 오전에 본 것인데, 오전에 본 것 중에서 또 제가 놀란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이 레드 해퍼 있죠. 붉은 소 중에서 그 검은 털이 하나가 발견된 게 있었대요. 그때 마지막 제사를 치르기 위해서 제3성전을 위한 제사를 치르기 위한 붉은 소들을 텍사스에서, 그때도 텍사스에서 데려왔는데, 텍사스는 정말 중요하죠. 텍사스에서 데려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마리가 그 검은 털이 발견됐다고 해요. 모두 다 붉어야 되는데 어떤 털이라도 까만 털이거나 다른 색깔 털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연습 희생 제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로에서 이 제3성전을 위한 리허설 그 제사를, 붉은 암 제사를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연습용으로 지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다 리허설 지금로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진다는 게 보세요. Red Heifer Ceremony 해가지고 7월 8일에 지금 일어났죠. 지금 홍수가 나고 그 홍수 기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텍사스 홍수의 기간 그 안에 7월 8일 제 꿈에서는 4일 뒤인데 정말 이 예언적인 이 성취가 곧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이 이렇게 리허설로 지금 연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꿈에서 들은 말라기 꿈, 이것이 바로 7월 9일 꿈인데요. 바로 7월 8일에 이 연습 희생제사가, 붉은 소의 희생제사가 제3성전을 위한 이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에 꾼 꿈이에요. 예,
호주에서 살던 집이 나왔는데 제 전 남편은 간음으로 인해서 제가 돌아오지 않아서 이혼을 했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실제로도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 전 남편은 여전히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곳에 머물고 있는 듯이 보였는데 그 짐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곳의 구조와 생김새가 2층이 있다는 거 외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고 그리고 이제 방마다 그냥 이렇게 막 쉐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세를 주듯이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3개밖에 없는 집이었는데 왜 카운터가 있는지 카운터에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한 번도 쉬질 못했다고 해요. 그냥 쉬면 되지 않냐고 하니까 스스로 자기 일에 매여서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의 남편을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모르는데. 근데 그 남편은 제가 굉장히 친근하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실을 둘러보는데 제가 두고 간 가구들이나 소품들이 그대로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소품들을 다 무엇으로 가렸어요. 그 아줌마가 다 가렸는데 제가 두고 간 거는 다 기독교적인 장식용, 뭐 말씀, 십자가, 액자 뭐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제가 이제 어떤 이전 주인인데 이제 그 이전 주인이 오니까 이제 좀 뻘쭘한지 이렇게 그것들을 다시 치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특정 종교, 뭐 기독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불편했던 거죠. 제가 그때부터 왜 이렇게 오버 반응하실까 이 사람이.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딸이 아기 때부터 함께 자던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코너에 동물 인형들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있는데 너무 다 우울해 보였어요. 여러분들 그 인형을 두지 마세요, 집에. 인형들은 사탄이 아주 잘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얼마 전에도 심슨에서 뭐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데 아이들이 밤에 안고 자는 그 사람 모양의 그런 아기 인형들 있죠. 그걸 사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뭐 그 심슨에서 그런 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심슨은 많이 이렇게 좀 비춰주잖아요. 아기들이 심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을. 그렇듯이 뭐 이렇게 사람 모양을 띤 인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형상이에요. 형상은 우리가 절대 두면 안 됩니다. 뭐 미신이 아니라 뭐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라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두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형상 인형 같은 걸 별로 사주지 마세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큰 동물 인형들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아주 뭐 살아있는 듯이 얼굴이 안 좋아 보였어요. 우울해 보였어요. 그런데 제 방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없는 것 같았어요. 내 백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딴 여자 거라서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데코가 돼 있었어요. 또 어떤 여자 방인 것 같은데 비어 있었고요. 방이 아주 화려하게 막 뭐 천장에 모두 달아놓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본 게 뭐였냐면 장식용품, 불교 석가모니 불상을 2개를 갖다 놨더라고요. 막 여러 장식용에 막 허접해 보이기도 하고 뭐 난잡해 보이기도 하는 막 천장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막 그런 뭐 레이스 천인지 뭔지 하여튼 뭐가 막 섞여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딱 봤어요. 불상이 2개가 딱 보인 거예요. 이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또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집을 구경하는데 이상하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요. 근데 양쪽 집을 이 주인이 모두 다 사서 이어진 거예요. 이어져서 집이 엄청 큰 몸뚱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도를 따라서 제가 가니까 방들이 되게 많은데 다 으스스해요. 막 무슨 막 이끼 낀 것처럼 바닥도 막 이상하게 녹색으로 막 돼 있고 으스스하고 막 음침하고 감옥 같은 귀신 같은 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이게 어떤 오답을 이렇게 목소리 음성이 아니라 영어로 들려온 거예요. 말라기. 제가 이 말라기를 들었습니다. 말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말라기 이러면서 제가 깼어요. 꿈에서 영에서 들은 걸 계속 말라기 이러면서 제가 꿈에서 일어나서도 말라기 뜻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분리된 것을 뜻하고요. 이 우상의 전과 분리된 것을 뜻하고, 그럴 때 그곳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버려진 곳이 돼서 완전 잡다한 귀신의 영이 이제 거주하는 곳으로 이제 변모되는 것을 보이고요. 그 카운터 아주머니와 남편은 이제 세상 시스템의 노예예요. 그 아주머니.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 근데 노예가 된 거죠. 근데 그 남편이 예전에는 저에게 되게 유익하고 따뜻했던 인물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현재 음녀의 시스템을 합법화시킨 인물이라는 거. 마귀예요. 주인이에요. 마귀의 종된 자예요. 제가 이 집에 살고 있을 때 실제 일어난 일들이 모두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옆에는 귀신 들린 자가 살았고요. 근데 제가 가는 곳은 하여튼 희한하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한국에 와서는 이제는 막 무장하고 막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이렇게 주변에 있습니다. 그 귀신들 그렇게 막 꼬여요. 그러니까 이게 죽여버리려고, 저의 영을 죽이려고. 참 끈질겨요. 한국에 와서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정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또 어떤 그 미친 귀신이 지금 아래층에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또 미친 귀신이 아래 사람에게 들어가서 막 새벽마다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7월에 하여튼 탐무지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심판의 달. 새벽마다 문을 미친 듯이 세게 닫는데, 한 번만 닫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그 마귀가 계속 열었다 확 닫고 확 열었다 확 닫고, 이 건물이 거의 막 부서져라 그렇게 새벽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벽을 어젯밤에는 이제 그 수위가 높아져서, 근데 마귀들도 수위가 높아진 거죠, 이제 점점. 벽을 11시부터 11시 반까지 미친 듯이 두드리는 거예요. 망치로 두드리는지, 머리로 두드리는지, 뭐 자해를 하는 건지, 뭘로 도구를 쓰는 건지, 그제 막 본격적으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집주인에게 말을 했는데, 이제 제가 누굴 거라는 거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나가서 밤에 이렇게 보는데 어디에서 울리는 건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새벽에 그 문을 부셔져라 2번 닫고 한 20분 뒤에 나가는 차량을 봐서 동영상을 찍어서 이 사람인 것 같아서 차량 번호하고 집주인한테 줬는데, 아래층이더라고요. 너무 위층인 줄 알았는데 아래층이에요. 또 이렇듯이 지금 마귀들이 하여튼간 또 발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하는 짓이 지금 예전과 조금 다른 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성벽을 주셨죠. 3797. 벽, 요새 엄청나게 많이 주시고 계신데, 요새로 널 거다. 이게 이마에 표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 미쳐 날뛰면서 문을 부서져라 닫는 게 영적으로 출입문 있죠. 출입문의 영의 경계를 공격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또 벽을 발광하듯이 두드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 제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중보기도를 하는 곳이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 장막인데 이것을 흔드는 사탄의 도전입니다. 문은 경계요, 영적 출입구요. 벽은 보호의 장막, 하나님의 이 요새의 경계인데, 이것을 막 부수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밤과 새벽에. 예?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 문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이 집은 하나님, 주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파수꾼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노라. 이렇게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절대 대적하면 안 되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서 지금 이것들과 대적하여서 싸워야 될 때입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것이 갑자기 생긴 거죠. 탐무주 달부터. 그래서 다시 꿈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 아저씨가 참 희한한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사람으로, 편안하게 인식했던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인데, 거짓된 평화, 부유한 평화적 인물, 혼합된 종교와 우상숭배의 문화 안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되는 부유하고도 평화스러워 보이는 인물이죠.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랑받는 사람.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악령의 도구로 일하는 사람이 영적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전남편, 간음 역시 영적인 아주 중대한 범죄죠. 이 세상과 간음한 전남편을 보니 이 아저씨에게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았단 말이죠. 영적인 소유를 팔은 거예요. 집은 영적인 거처인데, 그렇다면 자신의 영을 이 사람이 자신보다 더 계급이 훨씬 높은 자 누구겠어요? 사탄에게 팔아 넘겼다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것을 또 떠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인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보여줬을 때 자신의 영을 소유한 자 밑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러한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구별돼서 떠났을 때 이제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마귀가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싹 치워버리고 결국엔 이 불상을 갖다 놨듯이 이 세상, 우상숭배, 혼합, 종교적인 영, 그것으로 그 사람의 영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면 결국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까지 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2층 방은 제가 하나님께 마지막 이 호주를 떠나기 전에 회개 기도한 것이, 이 3일 동안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회개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구원 받고 다시 새 생명 받아서 제가 완전히 이 라이프의 모든 목표와 표대가 바뀌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그 2층 방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구별되었을 때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은 그 모든 그 악한 사람들은 이제 어둠의 영, 음녀에게 팔려간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이 어둠의 집이, 이 악한 영적 그 거처들이 점점 더 몸뚱이가 커져서 마귀가 이제 더 사들이는 거예요. 사탄이 더 사들이고 옆집도 사들이고 주위로 그 악한 영향력이 확장되어서 처음에는 작고 단순한 집이 점점 커져서 주위에도 악한 영향력을 이르게 되고, 그것의 결과는 바로 뭐냐? 감옥과 같은 더럽고 음침하고 혼합과 더러움, 이 마귀의 거주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것을 찍고 있는데 이제 막 수업 시간이 다 돼가지고 수업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이거 또 이따가 이제 그 끝내고 또 이제 저거 해야겠다. 중간에 끊기면 근데 조금 이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시간이 아무리 제가 애를 써도 제가 딴 거 하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딱 영어 수업 3명 하는 거 하고 예배 준비하는 거 하고 우리 코에노니아 지금은 이제 제가 기도인도도 금요일에 온라인 기도인도도 매일 못하고 매주 못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뉴스 볼 시간도 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꽉 차요. 와, 시간이 꽉 차요. 진짜 주님이 제 기도 제목을 제 어렸을 때 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딴 데로 좀 세어가서 죄송한데 우리 식구들이 듣고 있으니까 옆에 계시다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너무 이 성전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신학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신학도 하지 않을 때인데 너무 성전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그런 일을 찾아봤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뭔가 일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없나? 돈도 벌고 교회에서도 살고 교회 청소도 하고 이런 거 없나? 근데 진짜 그때 그런 일이 뭔가를 찾아보다가 일 구하는 거 찾아보다가 진짜 찾은 거예요. 너무 좋은 이런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었는데 2층이 이런 사채 같은 곳이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서 다 2층에 살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조건이 신학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생.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데 완전 거주해서 살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와, 나 진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은 신학을 해야 되는구나. 정말 신학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정말 신학을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중간에 도중에 이제 제가 시험 들어서 이제 그만두긴 했었는데, 와,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내 생활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성막에 지금 진짜 거주하고 있고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이제 어디든지 성막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주님 구원의 이제 자녀로 인쳐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입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된 자로서 제가 거주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하루 종일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주님 사역을 위해서 제 모든 시간을 다 올인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서원하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 들으시고 언젠간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세요. 지금 시간이 아주 촉박해 가긴 하지만 우리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들으신 것은 어떤 나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귀 기울여 들은 기도를 반드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모두 이루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라기라는 음성을 듣고 제가 말라기서를 이렇게 찾고 또 이번 주 설교로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라, 그날이 화덕처럼 불타는 날이 온다. 그날이 오니 거만한 모든 자와 악을 행하는 모든 자와 지푸라기가 될 때 그 오는 날이 그들을 불사르리니 그들에게 뿌리나 가지가 남기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러한 말라기서를 주님께서 말라기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번 설교를 올릴 텐데 지금 정말 화덕처럼 불타는 지금 때가 왔습니다. 용광로처럼 정말 불타고 있죠. 용광로처럼 불타고 있어요. 막 중국에서는 이 아스팔트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슬리퍼가 녹아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고요. 새가 아스팔트 위를 걸어 다니다가 종종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 즉사합니다. 죽는 걸 제가 봤어요. 실제로. 와. 그리고 폭염으로 이 47도죠. 여기가. 해변에서 쓰나미 구름이 형성됐는데 무시무시해요. 예,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구름이 쓰나미 모양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곧 다가올 이 대홍수의 리허설을 지금 텍사스에서 한 것을 보여주셨고 제가 꿈하고 동시에 이것이 일어난 날은 처음이에요. 동시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모든 이 두려운 사인들이 곧 동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지금 잠들 수 있나요? 지금 이럴 때 잠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어떤 것에도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임박한 때에 왔는데 이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좌로나 우로나 쓰러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렇게 딱 서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들이 참 또 많은데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심상치가 않죠.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의 오염이 시작됐고 그 강화도 쪽은 정말 심각합니다. 강화도 쪽에 이 핵폐수 그 오염은 지금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의 원천이 물인데 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치고 계신다는 것은 생명을 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교회의 심판도 임박하다고 지금 봅니다. 교회의 심판이 임박하다고 보는 것. 교회의 심판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영적으로 모두 죽었으면 영적으로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영적인 심판이 이미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육적 심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주 큰 고난입니다. 큰 고난을 통과하는 심판입니다. 아직까지는 주님이 지금 인을 치시고 있는 표를 그리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또 요새를 모으시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안전하다고 덥다 하지만 뭐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제 이 5, 7, 8, 6으로 들어가면 사람의 수 적그리스도의 그 이제 유대력으로 들어가면 정말 이제는 숨가쁘게 하루하루가 막 쏟아 부어지듯이 그렇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 우리는 탄무지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탄무지달이 지나면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달인 또 아부달이 다가옵니다.
아브달이 다가오고, 이때 이제 우리가 또 테슈바다를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새 년도, 이제 새 하나님의 연도 5786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서서히 또 다가옵니다. 벌써 5785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탐무즈 아부 뭐 이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엘룰이 이제 그 마지막이거든요. 엘룰이 이제 마지막 달인데 엘룰달 지나면 곧바로 티슈리입니다. 로시아시아나 곧바로 들어가요.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이 우리 어느 때인지 물론 다 아시겠지만 무뎌질 때가 많잖아요. 감각적으로. 하지만 지금 제가 아까 그 아래층에서 막 벽을 부수고 문을 부서져라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새벽에는 5, 6번, 뭐 7번도 그렇게 미친 듯이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고요. 문을 부수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인을 들으시고 모두 자신의 영적 문을 견고한 요새로서 성령의 불로써 단단히 지키시고 확실히 걸어 잠궈서 이 세상에 더러운 이 우상의 신전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막으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인 초점을 분명히 하셔서 흐트러질 때면은 다시 자신의 의지로 다잡으십시오. 의지를 확실히 하고 견고하게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입으로나 생각으로나 손으로나 발로나 죄 지은 것 없는지 불손하게 한 것 없는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나약하고 사탄의 그냥 이 도구 놀잇감이 되어서 살고 있진 않은지 날마다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5786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어찌 이러한 은혜를 받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겠으며 어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화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고백이 모두 주님 기뻐하는 찬송의 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손과 발의 행동이 모두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아브라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이제 마지막의 끝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순결해져서 마지막에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러워지고 순결한 자는 더욱더 순결해진다고 하셨듯이 우리가 마귀의 편이 아닌 아버지의 자녀의 편, 아버지의 굳센 마지막 남은 7천 용사들이 되어서 성벽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영적의 주권, 영적인 주인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